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만 나의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리.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하네요. 그 말씀 마음에 새겨 순종하네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소리 높여 외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리. 온만 나의 하나님만 찬양하며 노래해.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네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네요.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이기게 하시리. 주 하나님 이 작은 날 높여주시리. 온만 나의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있었으면 귓가에 들려오는 예수님 목소리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에게 열매가 열릴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저기 아름다운 보랏빛 열매처럼 나에게도 열매가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기쁨으로 맞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초등부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2020년도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각 분야에서 갖가지 통계들을 내놓는데요. 한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서 발표한 2020년 전자상거래 결산 키워드는 호프였어요. 건강을 뜻하는 헬스, 고객 중심의 온 디맨드, 반려동물의 펫 이코노미, 친환경의 에코 웨이브, 각 맨 앞글자를 딴 거예요. 매출을 기준으로 이와 관련된 상품의 매출이 급증해서 키워드가 된 것이죠.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올해의 키워드는 코로나 블루였다고 해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교제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우울감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이런 연말 통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까요?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다윗의 승전가이자 하나님을 찬양한 시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보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던 다윗도 오늘날 우리처럼 새 시대를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통해 묵은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지금까지 온 다윗의 삶에도 다사다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전쟁터를 전전했고 장인 사울왕으로부터 쫓기며 목숨의 위협도 받았죠. 그렇지만 매번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고 모든 위험에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며 때마다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러나 이제 다윗도 모든 사람이 가야 하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왕의 건세로도 호령할 수 없고 그리고 무기와 군사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바로 죽음이었죠. 다윗이 왕으로 즉위한 지 어느덧 30여 년 후 그도 70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때의 젊음도 골리앗을 대적하며 싸울 때 순수함과 용기도 광야 시절의 패기도 이 모든 것을 과거에 묻어두고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으로 갈 준비를 해야 했죠. 죽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이 가는 거야 라고 알려주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자기 생명은 주관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 근처에 자주 가보았기 때문이죠. 죽음 가까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여러 번 구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한편으론 솔로몬에게 너는 굳세고 대장부다워야 한다, 강하고 담대해야 해 하며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죽음에 대해선 담담하고 삶에 대해선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었어요.
코로나는 어느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전염률이 높은 질병이었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어요. 코로나를 통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며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죠. 다음으로 다윗은 어떻게 굳세고 강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 주어요. 그건 왕궁에 쌓인 보물이나 군사력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율례, 율법, 법률을 지킴으로 강해지는 것이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너무나 중요해서 다윗이 거듭거듭 말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분류하며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치킨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무 치킨이나 비슷하다고 여길 수 있죠. 그런데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은 굽내는 볼케이노, 교초는 허니콤보, BH는 뿌링클, 착착착 아주 세세히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면밀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예배 때 펴고 읽는 경전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지도였으며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 삶의 원리였고 법칙이었어요. 다윗은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지키고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명령,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 법률과 계명, 증거의 말씀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며 강조하였죠. 이렇게까지 신신당부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내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다윗의 당부의 근거는 전설이나 학설, 이론이나 통계에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하다면 지켜. 왜냐하면 통계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형통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이 사랑의 약속은 다윗을 구원한 힘이었으며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었어요. 약속을 신뢰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당부할 수 있었던 근거이기도 했죠. 초등부 친구들 중에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힘을 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집에 혼자 있어서 무서웠는데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해 주시기도 했고, 또 친구가 내게 나쁜 말을 해서 힘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할 힘을 주신 이러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이 힘 되어주신 경험을 한 친구들은 그 기억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를 바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전도사님, 저는 오래 힘들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힘 되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치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심을 믿고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힘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해 보기를 바래요. 이제 다윗은 새로운 왕이 될 솔로몬에게 새 시대를 맞아 정리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어요. 먼저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당부했어요. 요압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의 원수를 갚는다는 목적으로 혹은 시기심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죠.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에게 악독한 말로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에요. 왕이 될 자격이 없다며 비웃었죠. 다윗은 이 둘을 살려두지 말라고 당부해요. 한편 바실레의 아들에게는 자비를 베풀라고 하죠. 바실레는 압살롬을 피해 다니던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이 당부한 이 모든 것을 따르며 새로운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을 튼튼하게 세워갔어요. 우리에게 2020년과 함께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020년을 보내며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어서 빨리 털어버려요.
가족들에게 기분대로 모질게 대하는 언행을 했다면 제거해 보아요. 또는 내가 무슨 나는 못해 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생각과 마음을 버려두고 새해를 맞이하길 바래요. 반대로 2021년 새해에도 함께 가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바실레처럼 2020년 한 해 동안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채워줬던 습관들은 무엇이 있나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 온라인으로 수업 들을 땐 휴대폰을 꺼놓는 습관, 친구들에게 기쁨을 주는 고운 말, 한 달 용돈 중 일부를 돕는 데 사용하는 선한 행동들이 있었다면 내년에도 꼭 가지고 가기를 바래요. 2020년은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어요. 우리 초등부 여러분도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5일 동안 2020년을 잘 정리하고 21년 새해를 맞이하길 바래요. 특히 소년부로 올라가는 4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 굳세고 용기를 가지세요. 2020년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며 힘을 주실 거예요. 또 11살이 되어 초등부에 남아 동생들을 맞이해주는 우리 3학년 친구들. 내년에도 같은 초등부 안에 있지만 올해 제거해야 할 것과 함께 가야 할 것들을 분류해보세요. 올 한 해 우리의 힘이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21년에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새해를 설렘으로 맞이합시다. 초등부 여러분 모두 해피 뉴 이어! 2020년 표어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올해 새롭고 낯선 일들을 마주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때론 우울했으며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 견뎌주시고 힘을 주신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2020년 마지막 한 주 동안 한 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소년부로 올라가는 4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욱더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외울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다음으로 우리 함께 소리내서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모두 이미 외우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해 볼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초등부의 힘이셨던 주님께 감사함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고 우리 새해에 봐요. 해피 뉴 이어.